서로 좀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시오라고 제목을 따라서 그대로 좀 너무한 것 같긴 하지만은요. 예. 대답 서로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사랑합니다, 권사님.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이 사건을 읽으면서 나는 좀 그래도 의롭게 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말이지. 어메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이럴 수 있는 사건의 내용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면은 별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매우 공감하는,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다라는 일에 대해서 공감하는 또 마음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되면은 이제 새해가 되면은 나라의 적병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접근해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그래서 왕이 진두지휘하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 새해에 들어서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 아마 이 암몬 사람들이 이 다윗이 보냈던 사신들을 모독했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암몬과의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한간에 새해에 치르는 관습적으로 치르고 있는 그 전쟁에 마땅히 왕이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자신은 편히 쉬면서 이제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군세들을 암몬과 싸우게 하였고, 그래서 그 싸움에서 거의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이룰 지경이 이르기까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암몬 지역의 라빠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서요 저녁 때가 이를 때까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 표현이지만은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요압 장군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과 진두지휘하면서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다윗 왕가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는요, 그리고 바람이나 좀 쐬볼까 그러고서는요, 왕궁은 이제 옥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높은 데에서 아래를 쭉 내다 보니까 이제 서읍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보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집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울타리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니까, 그 여인을 보니까요, 매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매우 끌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이 드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사람이야 눈으로 보고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마음에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데, 신하들을 불러다가 저기 저 보이는 어느 울타리 어느 쪽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좀 알아보아라라고 이제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알아보고 와서는 이제 다윗 왕에게 그 자들이 알아본 사항들을 이제 이르게 되는데, 왕이시여,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요압 장군을 따라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군장 중에 하나인 우리아라는 그 군장의 이제 아내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보고를 받았으면 이 정도 상황에서 그러냐? 아, 정말로 내가 좀 마음에 끌리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남의 아내고, 그리고 더구나 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있는 군장의 아내인데, 내가 그 군장의 아내에 대해서 다른 흑심을 품으면 안 되지 하고 여기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됐냐면 그 여인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상황들을 보고서는, 그리고 그 여인과의 서로 좋지 않은 그 관계를 맺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윗이 신앙이 엉망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규감이 되는 신앙이고, 또 어떤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겪으면서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은 일이다. 또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내가 어찌 나라를 위해서 좀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할 수 있겠는가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유혹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의 동침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밧세바지요, 밧세바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후에 정갈이 온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날 이후로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나이다. 이거 다윗 입장에 볼 때는 매우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악행이, 아니 왕이 어쩜 저럴 수 있냐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왕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르는가 말이지. 아니 부하들의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더구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까지 말이지, 우리 아내까지 취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다급해졌습니다. 당장 지금 전가로 왔는데 잉태했다고 하죠. 만약에 이 사실이 다른 이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은요, 우리아까지 들리게 되고 우리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귀에 들리게 될 텐데, 더구나 우리아에 대한 것이 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다윗이 이제 쓴 하나의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수라고 볼 수 있겠죠.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전가를 보내갖고서는 이제 우리아를 나에게로 보내어라 라고 명령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아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영문도 알 수 없이 말이지 왔어요. 그랬더니 특별 휴가라는 거예요. 특별 휴가다. 얼마나 그동안 노고가 많았냐. 그러면서 건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노고가 많았냐. 그러면서 이제 군사들의 상황들을 묻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진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묻고, 이렇게 묻고서는요, 너한테 특별 휴가를 주노니 이제 집에 가서 좀 편히 쉬고 즐겨라 라고 하면서 이제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아 입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한창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복궤를 가지고 나가는 그 전쟁인데, 그 전쟁이 말이죠, 그 이제 싸움터에 나와 있고 복궤가 그 영체에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요압 장군을 비롯한 모든 이제 자신의 와 함께하는 그런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거든요. 그 전쟁터에서 쉽게 얘기한다면 텐트 생활하고 제대로 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왕이 이제 특별 휴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나 혼자 편안히 말이지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서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서는요, 왕은 집에 가서 쉬라고 얘기했는데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궁궐 문간에서 무지개들과 함께 그날 밤을 이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이 그 다음날 이제 다윗 왕의 귀에 이 사실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괴계대로 말이죠, 자기 뜻대로 일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휴가를 더 연장을 해줄 테니까 이제 또 여기서 머물면서 쉬어라 하고 다시 집으로 보냈는데 집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궁궐 문간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잠을 자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 대답인즉, 아니 지금 나와의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면서 말이지 땅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그리고 요압 장군도, 내 상관 요압 장군도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복개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편안히 쉬겠다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잠자리를 들고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겠습니까? 다윗은 아내와 잠자리를 우리아가 같이 하도록 해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임신된 그 임신을 숨기려고 하는, 그걸 우리아의 아이처럼 그렇게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술수를 썼는데, 워낙 우직한 이 충성스러운 부하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고 셋째 날에는요, 다시 불러들여 갖고서 왕궁에서 직접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 말이지,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러니 오늘은 그냥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 다음에 진정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완전히 술을 취하도록 우리아를 먹였어요. 그런데 이 우직한 충성스러운 부하는요, 그날 밤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의 궁궐 문간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밤을 보내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요, 자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요, 어떡하든지 이 사실을 감춰야 되니까, 바세바가 자기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을 감춰야 되니까 요압 장군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우리아를 어떻게 하냐면은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에 우리아를 놔두고, 그리고 모든 아군들은 다 후방으로 후퇴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중 혼자만 남게 되니까 말이죠, 적군들에 의해서 너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 전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그대로 다윗이 명령을 내린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었고, 우리아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세바가 임신한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빨리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한동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 비유회를 들어가지고서 호되게 책망을 하게 되고,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자기에게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심상의 요가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다윗이 악한 사람입니까? 처음부터요?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다윗의 삶은요, 매우 신앙적으로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와 한순간의 방심함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 평상시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시들해져 버리고 영적으로 각성된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은 다윗처럼 말이죠, 성군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신앙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며 백성을 잘 다스리던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군 다윗 같은 사람도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 차이인 것 같아요.
인간의 부패성을 우리 생각해 본다면, 부패성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불신앙의 일들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삶이라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삶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말이죠, 꼭 이런 성적인 죄를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요, 산적해 있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많은 유혹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꼭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일락을 즐기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라든가 말이죠,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든가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유혹이라든가 많은 그 유혹거리들이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영적인 상태가 느슨해지게 될 때 여지없이 운호사같이 달려들어서 온갖 괴계로 역사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의 말씀에서 무엇보다 여러분 다 이미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다 중요한 메시지를 다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각성된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은 아무리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꾸준히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깨어있으라는 이 의미는 뭡니까? 한때만 깨어있으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를 누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교회지만은, 성도들이지만은, 이 땅에 있는 성도는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우노사자같이 틈만 보이면은 사기려고 달려드는, 더구나 늘 여러분들 그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평상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런 죄의 유혹과 원수마귀가 달려드는 일들이 더 맹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은 사람, 영적으로 별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미 다 마귀 수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 수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이미 자기 수중에 다 있으니까. 그러나 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믿음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기가 막혀요. 악한 영들과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느슨해져 있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어느 때가 느슨해져 있는지 말이지,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왕성한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시들시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말이죠. 그 상태를 원수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바세바를 보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그 갈등을 왜 물리치지 못했습니까? 양심의 찔림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조차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하다. 그럼 왜 양심의 찔림조차도 없었겠습니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신앙이 느슨해지고 믿음 생활이 느슨해지고 말이죠, 영적으로 각성된 마음이 무뎌지게 되니까 그런 양심의 찔림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부리치지 못하고 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요, 결국은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위협, 죄의 정죄에 대한 위협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죄를 짓는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죄를 하나 지면은 그거로 각성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삶의 우리 체험들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체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간음죄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모살하는 일까지 행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이런 소위가,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메말라 있는 상태가 아닌지, 또 내 생활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또 주어질 때 더욱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되기 쉽거든요. 영적인 각성되면요, 늘 깨어서 영적인 각성된 삶을 우리가 늘 도모해야 됩니다. 방심하면요, 원수마귀가 사처럼 달려들어서 우리 삼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실수가 잘못이 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건한 삶의 일들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경건한 어떤 신앙생활의 일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세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꼭 필요한 일인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느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각성된 마음이 무뎌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문제에, 죄를 짓는 죄 유혹에 넘어지는 큰 문제의 원인이지만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짓는 그 과정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은요, 큰 뚝방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도 있겠지만은요, 작은 구멍 하나가 전체 큰 뚝방을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가져오는 일들이 있어요. 물이 쫄쫄쫄 새나가니까 이 정도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니까 점점 구멍이 더 커지고 구멍이 커지고, 그러고는 큰 뚝을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전까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얼마나 여러 가지 양심의 찔림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이죠. 신하들이 또 그 밧세바가 신분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상황 가운데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렇게 알아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봐야 어떤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서서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에 충실한 것은요, 어느 한때만 반짝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같이 말이죠, 가뭄에도 마르지 않잖아요. 더 뿌리를 깊게 시냇가에 내리고 가뭄 때에는요, 꾸준히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틈이 보이거나 우리 영적인 각성된 마음이
무뎌지거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느슨해지게 되면은 그때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는 원수마귀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어있는 심령으로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무너진 거예요.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 아예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마음의 용을 받지 않고 떨쳐버려야 되는 거거든. 떨쳐버려야 되는 거거든. 달콤한 어떤 죄가 왔을 때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영적인 생활에 충실하고 영적으로 각성되는 일들을 늘 도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많이 무뎌지면요,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완전히 서서히 무너지고 완전히 큰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방 여인들과의 교제를 계속 나누다가요, 이방 여인 여러 명의 이방 여인들과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크고 다치풀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브레스 여인 들라와 함께 이제 그 삶을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일들로 말미암아 나신이잖아요. 보내는 나신이에요. 술 마셔도 안 되고 말이죠.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데, 그 드려진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삼손이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그 굉장한 그 힘과 괴력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힘없이 끌려가서 두 눈을 다 뽑힌 채 브레스 사람들이 조롱 안에서 말이죠, 맷돌을 가는 그런 고역을 시달리고 어리광대처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잔천에 보면요, 머리털을 잘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이제 생각하지만은요, 그 이전에 벌써 서서히 영적으로 삼손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서서히 떠나가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결국은 삼손이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고 브레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삼손이 뭔가 정신을 차렸다면은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나신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깨달았다면은요, 빨리 돌이켰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문제는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문제를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새해를 들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할 문제들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또 그 전주에서 드린 말씀은 뭡니까? 복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뭡니까? 복 있는 인간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가 멀리 될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 있다면은요, 화목하기를 늘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되는 게 있잖아. 11절 말씀은 거룩함과 화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화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을 힘써야 되지만 무조건 화목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상실하면 안 된다고요. 거룩의 나라는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의 사람과 구별된 삶의 일들을 구별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다 무마시켜버리고 그거 다 뒷쪽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화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화목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복이 있어야,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데, 그래야 진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을 우리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이 뜻 정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어떤 존재에게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아주 엄한 왕의 명령이 조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예전에 행했던 일들을 패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뭐 잠시 좀 중단하지, 잠시 이거는 뒤로 미루지 말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전에 행한 데는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럴 때문에 어려움도 찾아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어려움으로 다 끝나버리게 하셨습니까? 사적으로 건져내시고 오히려 높이시잖아요. 영적인 생활의 문제들 느슨해지게 되면요, 정말로 후회하는 일들이, 더 나아가서 비참한 일들이, 더 나아가서는 더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허물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전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말이죠, 이 밧세바와의 이런 부정하는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아까지 모살하고 난 다음에 통일하며 지은 시가 시편 32편, 시편 51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시편 51편 16절 10절 말씀 보면은요, 다시 왕이니까 뭐 왕의 권세로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보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돼. 그러고서 하나님 뭐 왕의 어떤 로서의 권력과 왕으로서의 풍요로운 어떤 재력을 가지고서 풍요로운 재물을 드리면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고백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내가 잘못 살면서도 뭐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면 되지 뭐,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말이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많이 드리는 거, 어떤 뭐 다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회개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뎌진, 그래서 비참한 죄의 결과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심령이 여름강물같이 바짝 메말라버린,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짓누르시니까 말이죠, 여름가무의 메마름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서 그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삶을 돌이켜야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사죄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권하는 권면이 뭡니까? 무릇 여호와를 만날 기회를 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 생활이 약해져 있지는 않은가. 이거는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떤 이유든 간에 영적인 상황이, 영적인 생활들이 느슨해지고 영적인 각성된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면은요, 마음이 무뎌진다는 거죠. 죄의 유혹이 파고들고 원수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우리가 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건요, 우리 성도님 같은 어떤 성도님은요, 아주 힘들게 일하고 나서 저녁 늦게라도 기도 시간에 뭐 금요 기도회라든가 말이죠, 이럴 때 교회를 찾아와서 잠깐이라도 말이죠, 그 집에 가서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회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모습 보면요, 참,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영적인 생활이 느슨해지고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은요, 죄의 유혹에 틈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지금 허물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죄를 짓고 허물을 행하는 일 가운데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새해는요, 약해진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가다듬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